본문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좀 외설스럽기도 해서 창세기나 또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읽다가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또 그렇죠. 롯도 그 두 딸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자손을 이은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설적이고 어떤 뭐 성적이고 이런 문란한 이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자손을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거기에 모든 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인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 유다가 등장을 딱 하는데 유다가 왠지 방황하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자, 자기 동생 요셉을 미디안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팔아버리자고 주도했던 것이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루벤 자기 형은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나중에 자기가 건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일단 형들의 분노는 풀기는 풀지만 그래도 애를 죽게 둘 수는 없어서 그게 이제 장자된 마음이었죠. 근데 나중에 유다가 그걸 팔아버렸다고 하니까 루벤 형이 동생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응? 너 왜 그랬느냐 뭐 따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서로 이제 티격태격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아무튼 형제들 간에 별로 이 일 후에 사이가 더 좋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바고 또 집안의 분위기도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는 스스로가 가책을 느끼고 내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또 책망하고 자기를 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그런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벌주는 것도 뭐 알고 보면 죄가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의하면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된다. 내가 나를 벌할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몸이라고 나를 주장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방황이죠. 방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은 방황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싫고 형제들도 싫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내가 내 동생을 팔은 사람이다라는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이방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수아가 아니라 그 수아의 딸, 수아는 좀 부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그렇고 또 야곱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이삭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원칙처럼 지켜졌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근본이 우리하고 맞지 않다. 기본 신앙의 정신이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유지를 내렸는데 유다는 그냥 방탕하면서 그냥 눈에 걸리는 대로 자기 멋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밝히지도 않는다고. 그냥 그 어떤
수아라는 아버지의 딸 이렇게만 나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좋게 1년에 한 명씩 낳았어도 3년이고 2년 터울로 낳았다면 6년 이런 세월에 방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또 결혼까지 했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돼서 큰아들 애를 결혼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그 결혼시킨 여인이 다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 큰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이 행하는 일이 너무 악하니까 그를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질 때 하나님이 주어로 나온다면 우리가 빗줄을 긋고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그를 죽였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정의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 머리로 우리 이 땅에서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말아야지 그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 평생 그 그물에서 그 감옥에서 못 벗어나고 삽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나 또 이태원이나 여기 고송 지하차도나 이런 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평생 그 감옥에 갇혀 살고 우리가 가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그냥 몰라요. 그냥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꾸만 사람만 몽망스럽고 자기 탓만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병이 들고 말지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은 그런 데서 벗어나려면은 하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수렁 속에 빠져들지 않고 자기 세계 속에 스스로가 빠져 죽지 않지. 결국 자기한테 집중하고 세상을 집중하고 사람한테 집중하면 사람은 거기에 매몰돼 죽고 맙니다. 꼭 흙더미에 매몰돼야만 죽는 것도 아니고 물에 휩쓸려 빠져야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한테 집중해도 매몰되고 다른 사람한테 집착해도 매몰되고 세상살이에 너무 집착해도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날아오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말을 해도 위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고 이제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걸 외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는 대를 잇기 위한 의무였습니다. 형제의 의무 그리고 시아버지의 의무. 그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모든 여인들은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잇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혹한 차별이었죠.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형제의 의무를 둘째에게도 이행하게 했는데 오난이 그것을 또 악하게 생각해서 사실상 그걸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자, 요셉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늘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것 같고 스스로를 벌하면서 사는 것 같이 요셉이 방황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양심도 느끼지 못하는 형제들보다는 유다가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마저도 거부해버린 사람들은 가책도 안 느끼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건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변화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죠. 자, 깨닫지를 못하니까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셋째 아들마저 죽게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미성년자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셀라는 미성년자여서 며느리 다말한테 친정집에 돌아가 있어라. 이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때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다말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장성해서 성년이 돼서 이제 의무를 이행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고로 딥나라 왔다. 그러니까 다말이 있는 곳으로 왔다라는 의미예요. 다말이 사는 그 지역 가까운 곳으로 왔다. 양털을 깎는 것은 말하자면 농사 짓는 사람으로는 추수예요, 추수. 이렇게 양털 깎을 때는 돈이 돌아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그 기간은 축제 기간입니다. 축제 기간.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은 막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축하하는 거죠. 잔치 분위기에 들떠서 이제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유다에게 있어서 아내된 여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장례 치르고 이제 홀로 된 이제 시아버지죠. 홀로 돼서 적적하던 차에 또 양털을 깎고 축제 분위기에 흥이 돋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춘하는 여인을 찾게 되는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유혹을 하니까 그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잠자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다라는 것 나중에 알게 되죠. 얼마나 이게 참 남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겠습니까? 관계를 갖기 전에 나한테 뭘 주겠느냐? 염소 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주기 전에 뭐 담보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장과 끈, 지팡이 이 세 개를 줬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내놔라. 나중에 그거 찾으러 와라. 그런 것이겠죠. 그 사람일 줄 알 수 있는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 딱 그 사람, 자기라는 걸 알 수 있는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요소였죠. 그리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그 염소를 물어서 보내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줄 거 줬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지 못해서 그 여인이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끝냈는데 한 석 달 후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의 정의로움은 발끈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졌으니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화를 많이 냈던 거죠. 그러니까 불태워 죽이라 이런 것이 그 여인의 마땅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요것을 좀 그 시아버지한테 나를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그 시아버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갖다 주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아마 충격을 받고 유다는 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내가 형들보다 더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형들은 다 못돼가지고 동생 죽이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내가 어떻게 해서 동생을 살려서 이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답답하고 그냥 형들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나도 믿고 막 그런 속에
나 자신을 정의롭게 알고 살았는데 야, 그것마저도 아니구나 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자식 살리려고 돈 보낸 거 맞다. 이런 얘기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 여인에게. 시아버지로서의 의무. 그 여인도 아이를 품에 품게 할 수 있는 기회, 이걸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 여인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자식 살리려고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인을 인정해주고 자기가 오히려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때부터 아마 이 유다는 이제 다시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그 다말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가 뚫고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둘째가 그 첫째를 밀쳐내고 뚫고 자기가 먼저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 손이 나왔던 애한테 빨간 줄을 묶었다 해서 이름을 세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쑥 다시 들어가고 둘째가 먼저 튀어나와 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튀어나왔다고 해가지고 베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고 나왔다 하는 거죠. 어쩌면 다말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어떤 그 뚫고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 왕의 계보 속에. 그래서 베레스라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죄 가운데 방황하고 유다처럼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온전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제발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것에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십시오. 별거 아닌 것처럼.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나 싶은 거고. 아니 뭐 자존심 내세워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면 다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나를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것으로 중심을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유다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름들 그리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만 기록에 남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만 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들은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오늘도 성경은 유다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훌륭하지만 요셉은 댐댐이부터가 훌륭해서 끝까지 굴곡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매도하고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할 때에도 끝끝내 그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그걸 다 이겨내는 인물로 나옵니다. 유다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많이 방황을 했지만, 오랜 세월 방황을 했지만, 방황에서 거듭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허물 많고 방황했던,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거듭나서 회개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이 너무 오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 방황하는 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구나. 유다가 깨달은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말과의 얽힌 문제로 인해서 자기 실상을 하나님이 다 까버려 보여준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 그때 깨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지만도 못합니다. 성경에 자주 애언자들이 쓰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도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똑같아요. 야곱은 처음부터 에서를 속였고 라반을 또 속이고 그러면서 살아왔고, 자기도 이제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라반한테도 속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이 유다도 야곱의 자화상이에요. 그냥 자화상. 그도 집에 있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났잖아요. 유다도 그 집에 있지 못하고 떠나서 오랜 세월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깨지고 부서져서 새 사람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흠없고 점없고 완벽한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듬어지고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분이고, 불가능한 데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있다면, 나를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욕먹게 쓰시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다가 방황하듯 우리 마음에 방황이 있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우리가 그 뜻을 쫓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선택받고 또 안수받은 일꾼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지를 깨닫고, 부럽지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미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자책하고 방황하나 그것마저도 우리의 자만이고 오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것임을 깨닫고
납작 엎드린 유다를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려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의 똑똑함을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누더기와 같고 먼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